우리 좌우 양옆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별로 평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예.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의 반대말? 예, 불안입니다. 불안.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인데, 교회 오면 왜 자꾸 이렇게 평안하냐고 물어볼까? 근데 뭐, 교회 왔는데 불안하십니까? 물어볼 순 없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한 인생을 사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 집세를 내야 되고, 내가 오늘 저녁에는 뭐를 해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곳에 오니까 뭐 주위에 챙겨주는 것도 사람도 없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어렵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한 손에 이렇게 물잔을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관객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물컵의 무게를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500g 될까? 그래서 계속 질량에 상관이 있는, 질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 회중들을 향해서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물잔을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물잔을 들고 있으면 그때는 팔이 마비가 되고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물컵을 1분을 들고 있던, 1시간을 들고 있던, 하루 종일 들고 있던 이 물컵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잔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잔의 무게는 그만큼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사는 일상적인 인생의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 자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잔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마음에 이 평안이 아니라, 서로 방금 평안하냐고 문안 인사했는데,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처음 취직하고, 처음 구직을 시작했을 때는, 이까지 유학생활, 이까지 공부, 다 하는데, 다 취업하는데, 이까지 요즘 영어 시험들 많이 보시잖아요. 영주권 준비하신다고. 이거 별거 아니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스스로 위안을 막 해보려고 하지만, 이 마음에 떨쳐낼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냥 내 안에 스물스물 그냥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이 삶의 불안이라고 하는 빨간 경고등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이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막 성공적이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난 불안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하나같이요. 스트레스가 많았고 불안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도 내 스스로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I'm self-sufficient.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좀 불안하신 분들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붙들면서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그 불안에 떨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그 평강의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켜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이 물잔을 내려놓는 연습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세 가지 연습,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이 세 가지 연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홀로 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홀로 서는 연습. 여러분, 야곱이 호롤단신으로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라반의 집에 갔는데 나올 때는 이 야곱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고요. 게다가 엄청난 양의 양들, 소들, 가축들, 그러니까 엄청난 갑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었죠.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막 열심히 일도 했고 뜨겁게 사랑도 했고 했지만 그의 머릿속 그 한쪽에 항상 잊어버릴 수 없고 지워낼 수 없었던 불안했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형을 속이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온 거잖아요. 내가 몇 년 후에 정말 형을 다시 보게 된다면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원수를 하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 오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그 사람을 혹시라도 내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몇 개를 막 머릿속에서 소설 써내려가는데 그 시나리오들이 대부분 화해에 용서하고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worst case scenario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불안에 떠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야곱이 고향 땅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불안하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형 화친 요청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선물도 많이 주고 뇌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좀 화해하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오늘 그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하나이다. 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형의 행동을 듣고 어떻게 해석이 됐겠어요? 난 죽었구나. 드디어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이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구나. 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수도 없이 머릿속에 돌려봤던 그 되뇌었던 worst case scenario가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야곱의 반응이 뭐였냐면 32장 7절 초반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He was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스트레스가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뭘 시작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눠서 대충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에서가 와서 만약에 400명의 에서가 와가지고 한 대를 몰살시키고 다 죽여버리면 나머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살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이 이 정말 야곱다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도 해요. 그 기도도 사실은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 되게 그럴듯한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긴 게 아니었어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불안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대로 나누어가지고 한 대씩 에서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에서한테 이 정말 환심을 사고 에서의 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싶은데 한 번에 다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이 에서로 말미암아 화가 누그러뜨리게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곱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야곱이 아무리 꾀를 내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을 당신의 힘으로 막 통제를 해보려고 해도 야곱 마음속에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나 내일 시험 볼 거야, 이제 confident.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모르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뭐 더 페일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계속 막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야곱이 왜 그렇게 불안했느냐는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3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자, 이 무리를 다 정리를 해놓고요. 밤에 잠자리 들었다가 언제 깨어났다고요? 밤에 잠에 들었는데 밤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자신 모든 지혜와 처세술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최선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전교 1등 못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래도 이 꼴등들 그리고 또 꼴등에서 많이 차이 안 나는 애들이 막 다 깔아주니까 1등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 1등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1등이 못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셀장으로서 열심히 섬겨도 죽어도 안 바뀌는 셀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셀장들 계속 속으로만 의문스러운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이게 not good enough. 이게 별로 inadequate. 여러분 when my best proves not to be good enough, we feel utterly anxious. We feel utterly inadequate, useless, powerless, hopeless.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부적절한 셀장이구나. 난 부적절한 목회자구나. 이런 막 마음이 들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내 최선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영혼됨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do my best, God will do the rest.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When I do my best, God will do the rest. 요즘 하나님 저희들 라임의 영을 막 주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라임으로 지금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When I do my best, God will do the rest.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쿨쿨 잘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예물을 이렇게 보내놓고요. 야곱이 이 가족들과 함께 야복 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곧 있으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들을 이제 먼저 보내놓고 진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이 비참하게 비겁하냐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에서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먼저 다 보내놓고 혼자서 아직 강을 못 건너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야복 강가를 건너지 못한 채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살기를 피해서 처음 라반의 집에 향해 갔었던 그때의 모습, 아주 혼자 된 모습, 완전 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겨지게 된 경위는 여러분 그의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불안함 때문에 그냥 다 스스로 그냥 다 먼저 보내버리고 스스로 혼자 남은 건데.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혼자 남겨지게 되었을 때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홀로됨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안하면 그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하하호 웃고 있으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몰려다니려고만 하고, 여러분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여러분 혼자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셀 모임도 안 가고 교회 예배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맨날 혼자 밥만 먹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 SNS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찍어놓은 음식 사진 보면서 아 맛있겠다. 다른 사람이 여행 간 사진 와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혼자 공상에 빠져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연약함, 내 실패, 내 과거, 내 이 지긋지긋한 이 나의 연약함 여기만 막 묵상 여기에 매몰되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스스로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인한테 차였으면 여러분 그 괴로움을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 만나면요 10중 8구 똑같은 상처로 똑같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버려졌거나 그렇게 너무나 힘들 때는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처 여러분 이 오빠는 다를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꿈꾸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오빠가 그 오빠입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픔도 함께 나눠주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예배, 같이 모여서 나눔하는 셀 모임, 이렇게 같이 모이는 공동체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는 개인 예배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십니까? 아버지와 나만이 긴밀하게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불안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요. 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애서를 1대1로 직면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태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태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씨름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고 우리가 애서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 여러분 은밀한 그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장소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마음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무력해지는 연습인데요. powerless 되는 연습인데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능력이 없고 야곱이 엄청 힘이 세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치신 것은요, 얘 그냥 말 안 듣으니까 한 대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세게 때려가지고 그냥 망하게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막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해 줄 때 막 이렇게 막 허우적대잖아요. 근데 막 그게 살겠다고 그때 막 힘이 장난이 아니래요. 너무 막 이렇게 다급하니까 그 너무 막 허우적대는 사람을 여기 어디 눌러가지고 기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늘어지면 그때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도 죽고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거 막 허우적대는 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우선 몸에 힘을 다 빼놓고 나야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과 함께 씨름할 때, 여러분 그 씨름의 목표가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내가 내 뜻을 막 버팅겨가지고 하나님 좀 이겨먹어야지, 좀 내 뜻대로 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씨름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어떤 아이가 있었대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유방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6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막 불안하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살고 이제 됐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나를 막 수치스럽게,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냥 클래스룸 안에서 같이 그냥 읽는데 책도 같이 사람들 앞에서 못 읽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OCD 있죠,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습관이 생겼냐면 방을 나가면서 손잡이를 몇 번 두드려야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에 있는 그 천장에 보면 이제 그 타일들 있잖아요. 타일을 내가 다 세야지, 다 세고 나서야지만이 그 교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막 지키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그 상황이 이 아이가 통제할 수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막 두려움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몇 번 두드리는 거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타일 센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그냥 이 마음의 불안을 조금만이라도 이겨보려고 이 OCD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여러분이 통제하고 싶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어떤 수술 써서라도 이 사람을 나를 못 떠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통제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러스트예요. 러브가 아니라 러스트예요. 나는 내 미래를 좀 통제해보고 싶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취직 잘 돼서 내 미래에 하나님 없이도, 내 미래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그냥 내가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우리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거주 문제가 불확실하고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막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도 동달아봐 같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 사람이 한국 돌아가면, 저 사람이 그냥 토론토 떠나고 우리 교회 떠나버리면 저 사람이 담당하던 사역 누가 하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통제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제가 통제가 안 되니까 막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씨름을 제가 하나님이랑 그럼 씨름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막 붙잡고 씨름. 너 가지 마. 가면 안 돼.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너 여기 있으래. 뭐 이러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통제권 밖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내가 무력해지는 연습.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고집스러운 허벅지의 관절을 어긋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꺾이게, 그래서 그 어긋나게 해주셔서 저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원래부터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사역은 진짜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컨트롤 프릭인지, 내가 얼마나 sinner,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매일마다 이 무력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이 교회가, 이 영혼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을 주님 손에 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연습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앞으로, 너는 이렇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막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 관계가 이상하게 죄로 말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이 연습을 이렇게 고백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매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실은 끝났다 이런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통제를 통해서 누군가의 축복을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자기의 통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차피 야곱한테 주실 축복이었는데 그걸 불법으로 자기 꾀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에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알아버리고 깨달아버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은혜로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내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목을 붙잡는 자, 그로퍼. 지금까지는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했고, 장자권을 자기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했고, 지금까지 라헬을 자기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요. 그 붙잡는 야곱이 이제는 제대로 진짜 좋은 걸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야곱한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다른 것을 막 잡을 때는 그냥 속이는 사기꾼 그로퍼 야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그로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grabbing onto, holding him tight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다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난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력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쟁취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운영하고 주권을 다 가지려 했던 야곱이 무력해지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기 원하는 거, 여러분 우선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름발이로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절름발이로 걷는 연습. 여러분 원래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20V짜리 전자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쳐보자고요. 120V짜리 전자기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억소리가 나는 전류를 가지는 아주 엄청난 전류를 가진 존재시잖아요. 우리가 120V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플러그인 되면 그냥 하나님 만나버리면 그 전류를 감당하지 하나님의 전류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120V짜리를 220개만 꼽아도 그 안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데 바로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위대한 이 씨름에서 위대하게 패배했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군요.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야곱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는데요. 보존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곱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절름발이로 걷는 연습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잠도 안 오고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는 그런 여러분, 저도 사실 많이 그렇거든요. 저도 절름발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전에 사놨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Anx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an God use your anxiety for good? 렛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저한테는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어버렸다가 OCD를 앓게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예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이 렛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안감은 앵자이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틀에 박힌 관습에 박혀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한 존재, 열린 가능성 가운데 창조하셨다면 불안감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불안감은 우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역설적인 선물이 아닐까. 어쩌면 불안감은 우리로 눈앞의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장치가 아닐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의 장치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 앞에 처음 만났는데, 철홀 단신으로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식구도 엄청 많고, 돈도 엄청 많고, 양떼들도, 염소떼들도 또 엄청 많은데,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에서가,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 등쳐먹고 사기치고 가더니 잘 돼서 돌아왔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배알이 꼬였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야곱이 거만하게 이렇게 형님, 20년 동안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저는 너무 잘 지냈어요. 저는 라반의 집에서 부자 됐어요. 이러면서 오면,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오면, 여러분, 에서가 처음에는 20년 만에 이 동생 만났으니까 좀 용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오면서도 당장에 그냥 활 확 쏴버리고, 활 잘 쏘잖아요. 당장에 도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이 20년 만에 동생, 미워하고 내가 죽이고 싶었던 동생을 봤는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것입니다. 불쌍하구나,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지금까지 참 힘들었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절름발이가 그 형 등쳐먹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집 나가더니 이 절름발이 불구가 돼서 돌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동생아, 형, 엉엉 울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그 절름발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통해서 여러분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하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경험했어요. 우리 성민 형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민 형제에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끔 좀 바쁘셔서 성민이 기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시다가 가끔씩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민이 위해서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도 조금씩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큰빛 다운타운 공동체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게 이 성명 한 사람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프루브가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걸 보면서요, 제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쳤으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 너무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깨어짐,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절름발이 야곱은 이제 그의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고요, 지팡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는 이 지팡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름발이로 걷는 연습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 불안함은 역설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을 막 다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어떤 사람은 막 이것을 다 특별히 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우리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좁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그분의 얼굴에 빛이 비치시는 그 분이엘, 그 위대한 패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